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는 말씀하신 그 신명기 6장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제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분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죠. 그런데 이러한 때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 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에서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 역시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청중들은 성벽을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세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이스라엘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1세대와 2세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세대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애굽 안에서 그 화려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또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들을 경험해 보았겠죠. 그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반면 2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도대체 어떠한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지금 2세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지금 이방 땅의 백성들의 그 위세와 방어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하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지금 굉장히 높은 하늘까지 닿을랑말랑한 그런 성벽이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성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그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부서뜨리고 함락시키는 그런 전투를 한 번이라도 목격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전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겠죠. 그런 전쟁은커녕 일상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경험조차 별로 안 해본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오합지졸인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이 처음에 성벽 앞에 서서 성벽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저가 딱 선다면은 고개를 딱 들고 성벽 앞에 섰을 때에 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하면서 깜짝 놀라서 한참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따만큼 큰 그런 딱딱한 돌로 바위로 깎아서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튼튼한 성벽, 돌로 쌓은 저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걸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오긴 왔는데 뭔가 상황이 굉장히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후회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 같은 백성이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사실 두려움에 떨어도 사로잡혀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한술 더 뜨시는 분입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때문에 굉장히 혼란해하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그 백성의 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또 위로하셔야 할 판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 번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이죠? 네가 익히 들어서 아는 용사들이 모인 땅이죠. 그 땅은 굉장히 크고 많은 아낙 자손들이 산다 하시는 거예요. 이 어찌 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면전에서 지금 다른 민족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 백성들 너희들한테는 완전 잽도 아니야. 들어가서 이제는 승리만 거두면 돼 라고 말씀하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너희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저 땅의 백성들은 매우 키가 크고 용사들이 아주 많아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이 하늘에 닿는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땅의 백성들까지 매우 강대할 것이라 이야기하시니 이스라엘로서는 이 땅을 차지하려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입니다. 또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죠. 당대의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유명한 용사였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그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추측 가능합니다. 우선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안에 침투시키십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12정탐꾼들은 정탐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그 땅 안에 있는 과일들을 따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웃깁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즐겨 먹었던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오는데 이게 지금 그 포도송이가 2명이 막대기에 깨어서 들고 올 만큼 무겁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상상이 안 가시죠? 포도송이를 2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땅에 굉장히 풍성한 것과 더불어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유전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많은 농작물들이나 음식들은 사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 모양이 굳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김치로 담궈 먹는 그런 배추 아시죠? 배추 역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 100년 전의 그 배추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식물이라 생각할 법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배추는 현대의 기술을 통해서 더 커지고 풍성해져서 지금 우리가 김치로 담궈 먹을만 해지게 굉장히 알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사람이 깨어온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품종 개량을 할 것도 없이 영양분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땅에서 사는 자손들은 그 모양이 어떠할까요? 그런 풍족한 음식을 먹고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정탐꾼이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단순히 그 땅 안에 사는 백성들의 일부분만 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거인과 같이 장대하고 용사이고 두려워할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10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지요. 후에 아낙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멸망하지만 그 혈통 중에 아주 유명한 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아낙의 이제 자손으로 피가 조금씩 희석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가 얼마나 되었냐면은 자그마치 2m 9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단 한 명의 골리앗만 보고서도 몇 달 동안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보다 더욱더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땅에 넘치고 넘친다라고 하시는 것이니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보기에 결정난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 올리시듯 격언을 알려주시죠. 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감당할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두려움만 일으키는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의 성벽은 매우 튼튼하고 높고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거인인데다가 모두가 용사이다. 장대하다. 너희가 직접 붙으면은 승산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바로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시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저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라. 계책을 가지고 병법을 연구해라가 아니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백성은 아낙 자손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알면 되죠. 어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싸움의 주인이시며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며 불꽃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고 우리 앞에 그 거인들을 거꾸러지게 만드시겠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아낙 자손들과 붙어서 상대조차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시고 칼을 주시고 너 알아서 싸워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선봉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패배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죠. 이미 결정이 나버린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리고 마지막 처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자면은 오늘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는 사실 그 승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싸움이죠. 백성의 힘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이 싸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만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이 싸움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백성에게 무기를 막 쥐어주시고 칼을 쥐어주시고 너희 알아서 싸워라 하고 내팽겨 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결국 백성의 솜털이라도 다칠까봐 두려워서 품에 안으시고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왜 이런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대신 싸우고 대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대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 때문이라니 참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대신해 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지만,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무언가를 대신해 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 오고 가는 그런 정이 있어야만 섭섭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대신 해주셔서 이득을 보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세요. 인간 대신 싸우시고 인간 대신 구원하시고 인간 대신 값을 치르실 때에도 아무런 이득 없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러한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바라봄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이익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그 과정은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이득,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바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득을 계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광을 아는 일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직면한 문제와 같이 나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앞에 빛이 나도록 살아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득과 타산적인 면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가리켜 우리는 거울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울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거울은 반사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빛이 없으면 거울도 어둡죠. 우리는 똑같이 그 거울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이 더럽고 그 표면이 얼룩져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 보여지는 그 내 삶을 끊임없이 재점검하면서 깨끗한 거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들은 결국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울의 삶을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시죠. 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지금 이 백성은 마음속으로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일, 자신의 공의로움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내실 수 있는 빛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과 악을 공평히 구별하는 그 공의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공의로운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생각했다면 그건 굉장히 우스운 생각이겠죠.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나의 공의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 그러니까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에 지금 상으로 땅을 받은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나와 있죠.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분으로 등장했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징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셨죠? 굉장히 확실한 하나님의 열 재앙을 통해서 이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나안을 징벌하실 때에 너를 통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셨던 것과 같이 애굽을 열재앙으로 확실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 같이 확실하게 구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그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개인 또는 공동체를 사용하신 일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능한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면 달리기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며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몰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백성이 되었으며 성장했으며, 이 성장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결국 자신들의 삶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를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죠.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성장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광을 우리를 통해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거울을 이야기했지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삶을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외교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어떤 직업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뜻을 계속 전하는 기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이니 결국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가나안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가리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참 무서운 평가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싹수가 완전히 노랗다고 평가가 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로 오만하고 방자한 왕들을 평가하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 때에 이런 평가를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이런 태도로 여태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최악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처럼 멸망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죠. 지금 이 뜻은 백성은 결국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싸우는 것 같은 이 싸움도,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잇게 하신 일도 결국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니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까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언약은 오늘날과 조금 상관없이 또는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 명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언약의 핵심이 똑같이 우리 삶에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취된 언약이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간단하죠. 이 언약이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셨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그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연결되는 은혜겠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 옛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구해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결국 또 한 번의 인류의 출애굽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굉장히 무능했죠.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약 때문에, 언약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출됐습니다. 그때의 백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달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공동체 그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갔을 때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를 철저하게 분석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애굽 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최고야. 내 공의가 더 드러나야 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들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 감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랑으로 대신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신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백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앞에는 굉장히 강력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겨주시고 대신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역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그 뒤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몸소 대신 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죠. 모쪼록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성취이신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큰 은혜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물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공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하겠죠. 우리 삶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만방에 전하며 사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 방면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형태로 임했지요. 우리들의 삶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그 감사함을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 은혜와 영광을 세상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로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개인 경건을 생활하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특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가득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할 수가 없이 굉장히 큼을 고백합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하게 감사 표시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매번 그것을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속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은 오로지 주님을 힘써 아는 자들만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참 많이 방황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한국 사회를 지탱할 기둥이 되어감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한 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코로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늘어가고 오히려 이 기회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